제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2주간 동안에 주일낮 설교를 부탁을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예배에 선교 헌신 예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조금 길긴 하지만은 다 읽어야 제가 설명을 짧게 해도 되기 때문에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문명의 꽃이 피었어요. 문명의 꽃이 필 대로 다 피었어요. 지금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꽃이 피우고 나면 진리밖에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먼저 알고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졸며 잘 때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신랑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진실한 믿음의 성도를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살고 너무 문명의 이익이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히 사람은 배부르고 등 떠시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타락하기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를 어떤 분들은 성령님은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님은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 근데 왜 성령 충만은 또 뭐냐 막 이렇게 묻는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은,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신 줄 압니다. 그때부터 믿어지고 내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은 그럼 무엇냐? 성령 충만은 내가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제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 세례 받았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으로 오신다. 내가 신들매도 풀 수도 없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 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다 그랬어요. 자,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발전하게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본문 내용을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한 절과 교회는 부흥되고 복음은 흥황해지고 전도의 문이 넓게 열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이제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은혜 받았는데 그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공부해 보면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고 날개가 달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날개가 달린 거예요. 날개가 달려서 날개가 달리면 자꾸 좀 올라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기어다니다가 예를 들면 나비가 누에가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나비가 되잖아요. 그것이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비가 되면 얼마나 모든 것이 새롭고 또 꽃이 보이고 꿀을 먹고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새로워지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자라났잖아요. 근데 병든 생명도 생명이에요. 그 어린 생명이나 병든 생명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라서 건강하고 힘이 넘쳐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믿음이 건강했을 때에 그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가 전기를 충만하게 충전시키면은 또 전화도 할 수 있고 빛도 밝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배터리가 자꾸 이렇게 전력이 소모되면은 그럼 이제 빛도 약해지고 이제 그 기능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배터리가 충만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충만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날개가 달린 비행기를 주셨어요. 비행기를 주셨는데 비행기를 받았으니까 그 비행기는 천국 시민이 된 증거예요. 비행기를 내가 탔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늘 그냥 기어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기어다니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성경을 달리니까 공중에 뜹니다. 그러면 기어다닐 때는 거창스러운 게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세상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전 성경 높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 것은 다 내려다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내려다 보이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늘과 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셨죠.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참 그전에는 세상 것을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명해질까 막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런 것이 너무 다 내려다봐요. 그 후에는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기어다니는 사람이 뭐 기쁘겠어요? 그러나 비행기 타고 전 속력으로 타고 나갈 때 공중에 뜰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기쁨을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것이 내려다 보여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 것이. 이 경험을 하는 사람과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이거예요. 쉽게 표현. 제가 기도해서 설교 주면 하나님 어떻게 좀 쉽게 좀 표현할 수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또 성령 받은 거하고 어떻게 이걸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요 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예, 그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양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 목사님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이정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요 이게 참 그 목회를 10년을 했는데도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또 자꾸 교회를 옮겨 다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엔 자기 자신까지 몸이 병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스스로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목회를 그만두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작별 기도를 한번 하고 내가 그만둬야지. 그런 이제 산에 이제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금식 기도를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요.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야. 그래, 묻더니 예, 접니다. 그래. 네 주인이 누구냐? 그래 묻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0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주님, 제가 주인 아닙니까? 대답을 그래 했대요.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 음성이 그러면 이제부터 주인을 바꾸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때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요. 그때부터 목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하면 또 쉽게 잘 풀려나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평촌 오셔서 목회를 참 잘 하시고 또 복지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셨어.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목사님들이라도 목사님이 되기까지 신학 공부 다 하시고 뭐 다 했잖아요. 기도 얼마나 했으면 다 했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그 경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김상순 목사는 목사 아들인데 제가 28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디 가도 1등 집사요. 어디 가도 1등 성도였어요. 군대에 가서도 제가 제일 예수 잘 믿는 성도였어요. 그런데요, 나는 목사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자꾸 막으니까 저도 할 수 없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어. 저도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첫 번째는 너무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날에 내가 잘못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만했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세상 것이 별거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최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일 하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의 일, 주의 종이 되어 목사가 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일 줄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남은 생애를 100%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는 곳마다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설명 다 할 수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역사에 나서 안 될 교회인데 가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그랬고 안양 와서도 그랬고 또 중국 가서도 그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에 그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그때부터 힘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그때부터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목표가 바꿔집니다. 제가 참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부부 의사가요,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회사 사장님인데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왜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목표가 바꿔져 버렸어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고수간 주님만 보이도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바로 알게 되었어요. 바로 붙들게 되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그 전까지는 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100% 주님에 다 위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위탁하고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제 후배들에게 나 설교 한번 안 시켜주나 부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러 오락해서 다녔습니다.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목표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확신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저는 안양 일심교회 와가지고요, 처음에 와서 은혜 받은 이제 다음에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안양에 와서 시작할 때 참 교회가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인가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가 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그냥 설거지 하다가 막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쌍둥이 아기가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놔두고 막 전도로 가가지고 또 문 두드려가지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달아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전도받은 분이 권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능력.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열정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성령 충만하기 위한 목사가 된 후에, 제가 은혜 받은 후에 안양에 와가지고 처음에 건물을 하나 봤는데 그 건물이 너무 이렇게 2층 조그마한 건물인데요. 그런데 우연하게 제가 그 지하에 들어가니까 기도굴이 7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건물 사야 되겠구나. 기도굴이, 근데 시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 건물이. 그래서 그 건물을 마지막에 샀습니다. 기적적으로 샀는데 그걸 교회로 처음에 예배당으로 사용했어요. 성도들이요, 기도굴이 있으니까 시장 갔다 오면서 와서 기도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시장 보러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끊임없이 기도굴이, 그리고 그 지하실에 금요일이면 가득 차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계속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냐? 교회가 완전하게 변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년 100명씩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한 300명 정도 늘어나가지고 공간이 비좁아서 옮겼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하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는 상가니까 제가 가당에 가는 데서 서서 설교를 하지요. 그럼 예배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를 때에 눈물을 조절 흘리며 찬송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어머니들이 그 교회 2층 계단에 올라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전당 올라가는 계단이다. 그러면서 올라오셨대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잖아요. 교회가 크게 흥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거룩한 비전교회가요, 앞으로 오늘 제 설교를 들으셨지만 참고만 하지 마시고 이 설교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면 이렇게 새로 지은 이 본당이 가득 차고 저 2층까지도 가득 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린다고 하면 기뻐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은 첫 번째는 예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솟아올 때 그때까지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전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공중에 떴습니다. 떴는데 이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냥 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연료가 있어야 하죠.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받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제가 30 중반쯤 돼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부터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을,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 읽고 지금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유지해서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칭찬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능력을 유지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적당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정말로 새로운 은혜를 불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그 불세례를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그릇이 깨끗해야 담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회개해야 그때 비로소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날의 나쁜 모든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세요. 내주하지 아니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변화되는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은사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례를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은 은사들이에요. 그 은사들인데, 은사는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받기를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목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병 고치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예언을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방편이에요. 그것은 나무로 말하면 잎과 같은 거예요. 잎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나잖아요. 잎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잎이 무성해야 열매가 많은 거예요. 잎이 많아야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잎입니까? 열매입니까? 잘 하시네요. 예. 그래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면 은사 받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열심히 또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선교도 하시고 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영적인 인격을,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닮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거짓 선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받았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열매잖아요. 그래서 김상수 목사의 인격을 보고 성도들이 많이 변화되었다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전도받았다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저분은 참 진짜 믿음의 성도로구나, 그런 칭찬을 받아야, 그래야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세상 유혹이 많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기어다니면은 세상에 보이는 게 많잖아요. 보이는 게 많잖아요. 공중에 올라가면 세상이 안 보이고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할 무슨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막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주님, 내가 성령 충만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난 아직 비행기가 공중에 뜨는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아비가 떡을 달란 돌을 주겠느냐, 고기를 달란데 뱀을 주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받을 상급 많이 준비하시도록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선교하시고 열심히 순종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